2020년 12월 3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띄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견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제배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원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시대로 왔습니다. 바벨론 시대였다가 메드 시대로 갔다가 바벨론 시대로 오게 되는데 오늘은 바벨론 시대에 벨사살 왕 3년 되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환상의 내용은 이제 숫양을 보았습니다. 숫양. 첫 번째는 숫양을 보게 되는데 숫양은 두 뿔이 있었습니다.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긴 뿔이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뿔을 갖고 있는 그런 숫양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숫염소를 보았습니다. 숫염소는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숫염소였는데 그 숫염소가 분노 중에 달려들어 숫양에게 달려들었고 그랬더니 숫양 두 뿔이 꺾이게 되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숫염소는 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뿔이 점점점 자라다가 꺾이게 되었고 그리고 4개의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4개의 뿔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상상할 수 없게 커지게 되었고 그 뿔이 아주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하게 하게 만들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근데 그것이 2300주야 동안 갔다. 2300주야 동안을 가게 되었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보는 본문의 그 이제 해석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 생각하고 세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은 엘람 지방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은 당시에 바벨론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요, 그 삶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삶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탐욕이 인간을 맹수와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상은 두 가지였다 그랬죠. 큰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을 보게 됩니다. 그 숫양에게는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긴 뿔이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뿔이었습니다. 작은 뿔은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긴 뿔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에게 숫양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험악하게 생긴 숫염소가 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염소가 아주 분노하면서 양에게 달려옵니다. 큰 충돌이 있게 되는데 숫양의 두 뿔이 꺾이게 됩니다. 숫염소는 헬라 나라를 의미합니다. 헬라 나라에 그 뿔이 있었는데 헬라 나라의 첫 왕을 의미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를 헬라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헬라의 첫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점점점 강대해지다가 그 뿔이 꺾이게 되고 4개의 뿔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중에 뿔 하나가 점점점 커지게 돼서 그것이 악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와 메데를 무너뜨린 왕이 누군가 하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의 영웅이었죠. 전쟁의 영웅, 많은 곳에 가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전쟁의 대가였지만 그도 33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가 쓴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은요, 그는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승리하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지만 그도 나중에 최후의 인생은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전쟁과 탐욕과 욕심,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욕망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욕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야망과 정복 전쟁의 역사이지만 그 최후는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웅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 세계사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영웅들, 대단한 영웅인 것 같지만 그 최후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 시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염소의 뿔 중에서 그 작은 뿔이 나오게 되고 그 뿔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 헬라에서 이제 알렉산더 왕 이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완전히 군사력으로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큰 이제 악을 행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그래서 다니엘 말씀은요, 다니엘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그 시기가 2300주야라, 그 2300주야라 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고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가 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동안 있고 어느 기간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지리를 땅에 던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악한 때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잘 이겨야 한다. 믿음으로 그 때를, 환난의 때를, 악한 때를 잘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그 바로 옆에 예화를 보면은요, 어떤 예화가 나오는가 하면은 중국과 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중국에도 문화 혁명이 있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우리 모여 가정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